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짝수, 홀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에 용 잡는 기술을 가진 도사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뭘 잡는 기술이요? 용 잡는 기술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용 잡는 기술을 자기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도사가 있는 산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용 잡는 도사로 소문난 그 도사는 생긴 것도 영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멀리 찾아온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본격적으로 용 잡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승님은 칠판을 갖다 놓고 매일같이 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용이 생긴 기원, 용의 종류, 용의 생리, 용의 능력, 용의 강점, 용의 약점 등을 칠판에 빼곡히 써가며 열심히 그 용 잡는 기술을 배우러 온 수강생들에게 강의했고 이 친구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용 잡은 경험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실제로 선생님이 용 잡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해주시나요? 그렇게 질문해도 할라치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말고 일단은 배워두라고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1년간의 수강 과정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용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배웠으니 이제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용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용 잡는 기술이 있으니 언제든지 용이 나타나면 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 잡는 사무실도 차렸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용이 나타나면 얼른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난 1년 동안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 용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가게에서도 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배운 것을 까먹어가는 시점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간판을 바꿨습니다. 용 잡는 기술학원으로 바꿨습니다. 용을 잡아주는 사무실이 아니라 용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1년 전에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님처럼 나도 수강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용 잡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광고를 했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용 잡아주겠다고 말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니 용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니까
수강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받고 열심히 또 용 잡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용의 기원, 용의 생리, 용의 종류, 용의 능력, 용의 약점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학생이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감사한데 선생님이 실제로 용 잡은 경험은 왜 말 안 해주시나요? 그러더니 시끄럽다, 그런 얘기는 묻지 말아라 하면서 열심히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군데도 써먹을 데도 없는 용 잡는 기술만 계속해서 전수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유를 제가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예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용 잡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는 마귀와 싸우는 기술을 전수하는 이론적 기술만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해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도 않은 기술을 전파하고 불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뭔가 실체도 없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듣지만 실제로는 아무 때도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용 잡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론만 전수하고 아무것도 실제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도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세히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세히 듣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왜 필요한지 왜 그것이 능력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용 잡는 기술 학원에 불과하지 않을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속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부딪혀오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들은 실제적인 위협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더 이상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도 행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에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실제적인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4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4장 24절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그들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대주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 붙드는 것으로 그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눈앞에 닥친 위협을 이겨냈습니다. 아멘. 자, 29절 말씀에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에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 외치는 것은 절대로 주문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분의 주되심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당신의 공의로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용잡는 기술이 되지 않고 정말 마귀를 때려잡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실제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므로 왜 고난이 오느냐고 말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동안 쌓아오는 믿음의 기술을 발휘할 때가 되었구나, 실제로 발휘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 믿음의 기술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헤쳐오고 유혹을 이겨오고 그 난관을 극복해온 삶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양로 기도 때마다 간증해 오신 수많은 분들의 간증이 다 그것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고난의 파도가 밀물듯이 밀려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동안 배웠던 믿음, 그것이 실제로 발휘되어서 그 벽과 같은 그 고난, 그 높은 파도와 같은 고난을 이겨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도처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술은 용납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술이요, 실제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기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아멘. 그 실제다, 실제. 저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 중에, 왜 그 구절이 있죠? 그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앙망하며, 내가 주를 앙망하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는 물을 찾아야지 왜 주님을 찾습니까? 근데 저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 실제 목마름과 실제 배고픔과 실제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주님을 찾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가람, 육체적인 목마름도 내가 영적인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육체적인 결핍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결핍도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결국 우리의 육신의 결핍도 채울 수 있고 육신의 모자람도 덮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기술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 믿음의 기술은 어디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3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기술을 평소에 훈련해놓고 다듬어 놓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 마귀의 위협, 세상의 고난,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모자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34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자가 자기 것을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이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실제여야 한다는 실제여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힘, 마귀와 대적하는 힘이 믿음의 힘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이런 너그러운 사랑의 표현,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 또 하나 나타나야 할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물건을 통용한다는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남는 거니까 그것을 남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잉여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나는 두 개가 있으니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 하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으면 그것도 남는 것도 내 것이지, 썩어버리면 버렸지 남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 능력과 사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은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잉여분이 생기고 생각보다 더 많은 물건이 내게 쌓이게 되면 그것을 남과 나눌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죠. 열심히 곡식을 농사를 지었는데 농작물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창고에다가 쌓아도 창고에 담을 수 없자 그 잉여분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눌 생각은 꿈에조차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물건이 많으니 이 물건을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남으니까 이것은 모자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썩어버리면 버렸지, 모자란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물건 건드리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 내 머리, 내 방, 내 휴대폰 건드리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게 무엇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통용할 마음까지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과 대적할 줄 알았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았고 그들에게 오는 위협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담대히 대적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믿음도 가졌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실제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남는 잉여분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자, 남는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까지 팔아서 필요 없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필요한 것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다. 좋은 일로 써달라고 드렸다. 자신의 잉여분을 나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놓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36절 말씀에 보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말은
내가 물건이 2개가 3개가 있으니 1-2개로 충분하니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도 필요한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 값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정말 놀라운 사회복지죠. 있는 것을 세금으로 억지로 받아 분배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의 핍자람을 채웠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2가지 방향으로 실제여야 한다. 첫 번째 방향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기술을 배웠으면 그것이 용잡는 기술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위협들, 그 위협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담대히 맞서는, 그래서 그 고난을 헤쳐 이겨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꼭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번째 믿음의 기술은 핍절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 내 것을 함께 잉여분을 나누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내게 필요한 것까지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용잡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 있는 그런 실제하는 믿음의 기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여러 단어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되지만 33절 말씀에 유난히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자,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잉여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필요까지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선행으로 나아갔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까닭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큰 은혜, 큰 은혜, 그들 마음 속에 큰 은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 따라합시다. 큰 은혜. 사람은 큰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증거가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성도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 수천 명이 있어도 모두가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차이일까?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하시는 것일까?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돈이 남으니까 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분은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고, 있어도 안 드리는 분은 별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자각이 없으므로 돈 많은 짜리 주일날 헌금하는 것을 벌벌 떨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하여 이 은혜를 봉사함으로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자각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나보고 뭘 더 바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자각인지 모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숨 쉬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밥은 먹는 건 고사하고 사역하는 건 고사하고 숨 쉬는 것조차 아주 그냥 싫을 정도의 완전히 번아웃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 해준 것이 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사람의 은혜가 떨어지면 설교 듣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다 싫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푸른 천리라도 나오게 되어 있고, 밤이 늦으나 아침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들여 피곤하지만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더 하지 못한 사랑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밥 한 끼 사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국수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합디다.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합디다. 그건 제 27년 목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은 떨어져도 은혜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조차 피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집 있는 자는 그것을 판 것을 사도들에게 두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주를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주를 위하여 드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퍼내어도 퍼내어도 다음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의 칭찬, 목회자의 인정, 그것은 잠깐의 사이다와 콜라같이 잠깐의 시원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그 힘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또 한번 해볼게.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오르는 샘이 있어야, 그런 것이 없어도 열심히 하는 거지. 사람들의 칭찬, 인정, 알아줌, 그것에 기대어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100% 넘어집니다. 저는 저희 작은 이모부를 보고 알았습니다. 작은 이모부. 저희 작은 이모가 워낙 신앙이 좋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모부도 이모의 그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개척교회에 부부가 일꾼이 오니까 너무 목사님이 좋으셔가지고 일을 하면 신앙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믿음 없는 이모부에게 일을 덜컥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일부터 시작한 거죠. 일부터. 또 개척교회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칭찬 계속 해주고 신나서 계속 이모부는 일하고 교회 일을 거의 뭐 본인이 운전하고 뭐 망치질 할 거 있으면 망치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모부의 기도에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됐나 보다 생각하고 참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100% 넘어지다. 100%. 사람이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개척교회니까 목사님을 늘 가까이서 보잖아요. 가까이서. 자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마음이 있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 이제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목사님이 도대체 알고는 계신가? 얼마나 알고 계신가? 이 생각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 그러다가 한번 뭔가 목사님하고 안 좋은 게 있었나 봐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저희 이모가 참 가슴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파. 저희 아버지 케이스도 똑같아요. 뭐 청년부 부장을 하고 성가대 주의를 하고 청년 집사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믿음보다 일이 앞서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것에 비해서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크다 보니까 들어온 건 없는데 나가는 것만 많다 보니까 결국은 바닥 긁는 소리가 결국은 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넘어져서 저희 아버지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뒤탈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뒤탈이 없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셈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큰 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제가 그 말씀 한 절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낮아져야 은혜가 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100% 맞는 말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높은 곳은 물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판단하고 그래, 한번 당신 은혜 한번 줘봐, 내가 한번 드러나 볼 테니까, 절대로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칠 때 제일 첫 일성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뭐죠?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줄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니까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옷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옷을 사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줄 돈이 없으면 그건 가난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못 사는 거잖아요.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옷을 사고 싶은데,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지불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잖아요. 그게. 부자는 내가 사보고 싶은 것을 지불할 돈을 가졌으니까 그걸 덥석 살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돈이 가난하는 것은 줄 돈이 없다는 뜻이고, 마음이 가난하는 것은 뭐냐?
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 돈이 가난한 것은 뭐냐? 내가 하루 세 끼 먹기도 빠듯한데 내가 옷 살 돈이 어딨냐? 내가 하루 세 끼 먹기도 빠듯한데 내가 차 살 돈이 어딨냐? 그거잖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뭘까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기도 부족한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줄 마음이 어딨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부족한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적은데 세상을 향하여 줄 마음이 어딨냐 내가.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왜? 워낙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내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늘 못 미치니까 세상에는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한다고 봐요. 큰 은혜가 임한다고 봐요. 세상에 여기저기 재미가 있어서 여기도 이 마음 뺏기고 저기도 저 마음을 뺏기고 줄 게 너무 많아. 줄 게 너무 많아. 내 마음을 쓸 때가 너무 많아. 내 마음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아주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줄 게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천국이 임하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고 거기에 오로지 집중할 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때 말입니다, 거의 한 학기 빼고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 빼고 다 받았습니다.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믿어주셔야 합니다. 못 받은 학기가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 제가 그때만 해도 되게 어리버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리버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보 멍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교양 과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했는데 이게 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수강 신청을 그걸 취소를 하고 다른 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수강 신청한 걸 취소를 안 하고 다른 과목을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바보 멍충입니까? 그러니까 그 출석부 명단에 내 이름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주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계속 결석입니다. 레포트도 안 냈습니다. 중간고사 안 쳤습니다. 기말고사 안 쳤습니다. 당연히 F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이거는 뭐 따질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1학년 2학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2학년 1학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가난이 뭔지 알았습니다. 가난이. 정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을 하루 3끼 먹는 것을 한 끼, 2끼로 줄여야 됐습니다. 책 사보는 것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이상 용돈을 달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겨우 학비도 대주시는데 생활비는 어떻게든지 내가 벌어 써야 되는데 내가 멍충이라 가지고 그걸 못했으니 어머니에게 그걸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서 시작한 게 빙그레 우유 아르바이트. 기숙사에서 빙그레 우유가 150개 남녀 기숙사가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땄습니다. 그래서 125원에 받아가지고 145원에 팔아먹는, 하나당 20원씩 남겨 먹습니다. 그러면 150개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곱하기 20 며칠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꽤 수입이 됩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지만
제가 희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를 못 나갑니다. 신학생들이 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우유가 오기 때문에 새벽 기도 드리는 그 30분 동안 우유를 각 방 앞에다가 다 배달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가 대수냐?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제가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계산을 때려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돈이 남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유 알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금할 때가 됐습니다. 수금. 그래서 외상장부를 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방송을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형제 여러분, 우유 아르바이트생 김종훈 형제입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 제가 우유값을 수금하러 다닐 테니까 각 방에 잠자코 앉아서 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참 바보 멍청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송 광고를 하면 저는 자기들이 다 한 달 먹은 게 있으니까 순순히 돈을 다 준비해서 어서 옵쇼 하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된 신학생 같으냐고 방에 한 놈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금이 안 돼. 아니 먹었으면 돈을 주든지 돈이 없으면 먹들을 말든지 해야 되는데 수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성경책 대신 외상장부를 끼고 다니면서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형제님 지난번에 지난달 우유 드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저를 다 피하는 거예요. 저 또 외상 받으러 왔다. 저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인심은 내가 다 읽고 있었습니다. 인심은 저를 다 피해 다니고 그 찔끔찔끔 돈을 받으니까 늘 주머니에 돈은 그래도 몇만 원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밥 사 먹고 그거 가지고 책 사 먹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딱 지나서 이제 아저씨한테 결제할 때 오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꼬다가 또 그걸 메꾸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든지 계산이 안 나는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한 달은 했는데 더 빚만 지고 돈은 남는 것 없고 영성 다 까먹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2학년 2학기 때 다시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받고 먹을게 하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신학생이 그 정도 자세가 되어야지. 영적인 것까지 손해보면서 네가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이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좀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서 2학년 2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시 성적은 제대로 돌아와서 3학년 1학기 시작할 때 장학금 7만 원, 군목 후보생 장학금 다시 7만 원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국방대학원 교회에서 군목 후보생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생겼다며 학교에서 저를 추천해 줘가지고 가서 30만 원을 받아. 30만 원. 군목 장학금 7만 원 받았죠. 30만 원 국방대학원 교회에서 장학금 받았죠. 또 3학년 1학기 때 사역의 길이 열려서 사역의 길이 금천중앙심리교회 거기 또 가니까 전도사에게 7만 원 사례비를 주면 7만 원 도합 44만 원 드러나봤나 44만 원 하나님이
물 붓듯이 물질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돌볼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올려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간당간당하신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난 여러분 은혜의 그릇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